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 사경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부활주일까지 해서 성막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출애굽기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쭉 공부해 왔습니다.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를 보여준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출애굽기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네, 출애굽기 전체 계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1장 2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11장 모세를 통해 내려오셔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참 신임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12장에서 드디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바로의 속박 아래에 매여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해방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인도에 가십니다. 13장에서 24장 두 부분으로 나뉘죠. 13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 훈련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홍해에서 하나님 앞에 세례받으며 약속했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직접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바른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언약 백성인 그들에게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죠. 제가 1장, 2장 하면 여러분은 보고 듣고 알고 한번 해보십시다. 1장, 2장 3장에서 11장 12장 13장에서 24장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3장에서 18장 19장에서 24장 25장에서 40장. 네, 이제 내려주십시오. 없이 자막 없이 하겠습니다. 1장 2장 3장에서 11장 12장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13장에서 24장 13장에서 18장 19장에서 24장 25장에서 40장 데려가려 하노라. 네, 이번 말씀 사경에는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성경의 단일 주제로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몇 장이나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재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4페이지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 교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니까 수요일날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몇 장이 성막이 나와요? 50장. 출애굽기에 13장, 레위기에 18장, 민수기에 13장, 신명기 2장, 히브리서 4장. 무려 50장이나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갈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3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성막에서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번 말씀 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고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이 어떻게 생겼냐? 성막의 구조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맨 아래 이 동편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안쪽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언약궤까지 나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조들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동편문부터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보십시다. 동편문, 번제단, 물두멍,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정면으로 분향단이 보이죠. 이 분향단을 넘어서 이제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언약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구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저 자리가 시은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에서 쫓겨나죠. 에덴 성전에서 쫓겨나서 동편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타락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성전을 동편문으로 나간 죄인들은 계속해서 점점 동쪽으로 멀리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어요. 그 동편 땅에 뭘 지어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그들은 이제 하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됐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신음하면서 곤통 가운데 살아야 될 그런 멸망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하늘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배고파지고 공허해진 그들은 이제 이 땅의 자원들로 그 배고픔을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계속해서 긁어모으고 욕심을 부리고 끌어모아도 그 배고픔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남의 자원까지도 빼앗아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얼지 않는 바다, 흑해, 그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끊임없이 배고파합니다. 끊임없이 남의 것까지 빼앗아서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로 모든 폭력과 억압과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생겨난, 그 배고픔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자화상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영화 슈렉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배가 고파요. 정말 부끄러운 자신의 자화상을 가리기 위해서, 그 배고픔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슈렉은 무슨 가면을 썼습니까? 자신의 이 흉측한 외모, 괴물 같은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과 단절된 채 깊은 산속에 살아요. 근데 너무 외롭습니다. 마음은 또 여려요. 그래서 늘 사람이 그립고 사랑이 그리우면서도 그것을 괴물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만 보면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 여리고 배고픈 인생을 저 괴물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피오나 공주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아름다운 공주지만 밤만 되면 슈렉처럼 괴물로 변해요. 원래 피오나 공주의 본 모습은 괴물로 변한 그 모습, 괴물의 모습이 원래 피오나 공주의 모습이고 저 아름다운 모습은 마법에 걸려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요. 백마탄 왕자가 와서 사랑한다고 자기에게 키스해주면 자기가 영원히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망상 속에 자신의 그 부끄러운 괴물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성주 파콰드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땅콩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를 숨기기 위해서 허풍 갑옷을 입고 키가 큰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지만 저 갑옷을 벗으면 키가 아주 땅딸만해져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저 갑옷을 입고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숨어 살아가는 배고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 슈렉은 온통 왜곡된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고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의 슬픈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지 않았습니까? 온통 죄인들은 자신을 감추고 꾸미고 허풍 떨고 포장하면서 그렇게 늘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핍절함, 그 배고픔, 그 방황을 끝내는 가장 중요한 일은 떠났던 동편문으로 다시 유턴해서 회개하고 돌아와 동편문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그들의 그 배고프고 힘든 삶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먼저 은혜의 단계, 동편문이죠. 성막의 문은 성막 사이즈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한 10m가량 돼요, 문이. 왜 이렇게 넓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넓은 팔로 누구나 들어오라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이라고, 다 이곳으로 오라고 큰 문을 열어서 환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단계죠. 그렇게 그 은혜의 두 팔로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이제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그들의 죄,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게끔 만들었던 그 모든 죄들을 번제단에서 씻겨주시고 물두멍에서 그토록 붙잡고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씻겨주셔서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공급을 받게 해주세요. 떡상에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금등대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는 빛을 비추이는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존귀하게 세워줍니다. 분향단으로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서 지성소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교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막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은혜의 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이 성막은 또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또 보여줘요. 띄워주세요. 은혜의 단계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시죠. 그리고 12장에서 18장까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옛사람을 하나씩 다 깨트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른 삶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시죠.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고 내가 너희와 더불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출애굽기 전체 요약본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번 성막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단계에서 시스템의 단계, 공급의 단계, 교통의 단계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을 공부하면 내 영적 상태가 딱 진단이 돼요. 아,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구나. 나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로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저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모세가 쓴 글이 뭡니까?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모세 오경이 전부 다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구약 성경이라면 사도 바울은 달달 외울 정도로 구약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근데 수건이 덮여진 채 성경을 읽으니까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수건이 싹 벗겨지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전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를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딱 핵심적으로 요약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탈탈 털어서 딱 이것이 핵심이다 라고 그가 회심하고 수건이 벗겨지고 성경을 깨닫고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했던 복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 복음의 핵심인지 잘 아시죠? 우리 일신교회 교인들은 이 정도는 설명 안 해도 고개를 끄덕끄덕해.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내가 너의 의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할 것이고 내가 너로 이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따 목장 예배 시간에 목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목자도 모른다. 그러면 목장이 다 같이 복음 기초부터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이 핵심 두 가지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우리 일신교회가 나가는 방향성을 깨닫고 우리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막 말씀 사경회 때도 이 복음의 핵심 두 가지가 나와요.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다면 성막 또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은 온통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막 단면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동편문에서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동편문에서부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받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물두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다음 떡상에 가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금등대에서는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던 게 뭘 보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막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성전이 바로 나다. 내가 진짜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분향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리고 지성소 시온자에서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경험하게 되죠. 로마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저 화목제물이라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는 어떤 뜻이냐? 법궤 뚜껑, 언약궤 뚜껑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궤 뚜껑에 그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앉으실 수 있냐? 그곳에 속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그 피로 모든 죄들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한 장소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뜰에서도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용서받고, 지성소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온통 성막은 희생의 피로 다 적셔져 있어요. 성막은 아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성막 구조 한번 보여주세요. 저 보세요. 성막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딱 중앙 절반으로 갈라지죠. 뜰과 성소 지성소로 갈라지는데, 뜰에 X자 맨 중앙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자리를 잡고, 성소의 맨 중앙에 뭐가 자리 잡습니까? 언약궤, 지성소 언약궤가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 두 가지, 번제단과 언약궤, 이 두 곳에는 반드시 희생의 피가 흠뻑 적셔져 있어요. 그래서 저 뜰에서는 죄를 용서받고, 예수 피로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죠. 이번 3일간 하루도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가르쳐줍니다. 민수기 33장 1절, 5절, 7절. 민수기 34장은 온통 반복이 뭐가 되냐? 어디서 진을 치고, 어디서 진을 치고, 어디서 진을 치고. 몇 번 나오냐? 41번 나와요.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민수기 33장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42번째 진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가나안 땅 길갈의 진침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42번 이사를 다녀요. 계속 진을 치면서 이사 다녀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몇 대 만에 오셨어요? 42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예수님도 42대 만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성막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성막은 42번 이사를 다니게 되는데, 언제 이사를 갑니까?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가나요? 대제사장 아론이 가자 그러면 갑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그 지성소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떠 있어요. 그리고 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 진을 치는데, 텐트를 치는데, 항상 텐트 문의 방향은 성소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밖으로 딱 나오면 뭐가 바로 보이게? 성막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끔 그렇게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잽싸게 이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성막도 걷어서 성막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멈춰서면 그 자리에 성막을 피고 또 진을 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 광야의 성막교회는 전적으로 누가 인도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교회도 사람이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빨 센 사람이 목소리 크다고 교회가 따라가서도 안 되고, 헌금 많이 냈다고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라고 교회를 생각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정정치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이쪽으로 가자 그래도, 하나님이 이쪽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거인이 살고 있어서 그쪽으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빨리 돌아갑시다. 딱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민주주의였다면 10명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죠. 다수가 원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러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정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행진을 하고 기도 통장까지 만들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없이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막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를 거절하고 신본주의의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기도의 부요함을 깨닫습니다. 기도 없이는 동편문부터 지성소까지 나아갈 때마다 다 기도가 있어요. 분향단에서 드리는 기도가 다 동편문의 은혜, 번제단의 은혜, 물두멍의 은혜, 다 이 기도를 통해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의 영광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부요한 성령의 교통의 기도의 은혜를 이번 우리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 교회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 이 땅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진군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곳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우리는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죄인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예수 피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 사경을 통해 이 성막의 비밀이 열리고 제 용서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그 영광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의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배고픈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옛사람이 깨트려지며 더 깊은 성소의 은혜의 공급들을 통해서 지성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신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번 말씀 사경을 통해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려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